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월 30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눈이 많이 오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만물이 생기를 잃고 또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도 또 봄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싹을 돋아내고 생기를 돋아내지요. 우리도 오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생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봄을 주실 때 틔울 새싹이 있고 또 틔울 생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는 스리랑카 도제춘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중심이 되살아나는 귀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 감사한 마음으로만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상한 심령과 또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건조해진 마음밭에 한 치 앞도 가늠하지 못하는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옛사람 같은 이 마음 위에 또 고장난 감정 위에 성령의 비를 부어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마다 구원을 얻고 세임을 얻고 죽음을 뛰어넘는 삶의 의미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도대춘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다시 한번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죽게 하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죽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죽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순종으로 저희를 자유케 하신 그 사랑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 힘겨운 가운데 모이게 인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는 그리고 또한 가르치시고 감동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근심 걱정과 살아가는 일에 너무 열심이어서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오늘도 주님께 또다시 못을 받고 살아감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작은 염려로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이 불쌍한 심령들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다시 채워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저희들 연약한 심령 다시 주님 앞에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성도들 전염병과 생활고 세상 근심 속에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며 이 어려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 은혜교회와 지금 힘겹게 하나님 말씀과 사명을 전하고 행하시는 많은 다른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정삼년 목사님 가정 주님이 은혜 가운데 빨리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힘차게 선포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도재춘 선교사님과 그분 가정도 주님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부족함 채워주시고 다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이 없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더욱 주님과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는 시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위로받고 세임 얻어 새롭게 주님께 나아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리랑카 도재춘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런던 은혜교회 귀한 성도님 또 정삼열 목사님 가정께 이렇게 인사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축복되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희 가족이 한 번씩 한국에 나갑니다. 그러면 한 달에서 6주 정도 생활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또 새롭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새로운 옷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장비들도 전자장비나 여러 가지 어떤 물건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이것을 구입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거 가지고 가서 스리랑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가, 또한 이거 스리랑카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갖고 물건을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저렴하게 다른 사람에게 얻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 있을 때 운동화가 필요했는데 이곳 학교에서 아이들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이 검정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너네 마음대로 고를 수 있지만 색깔은 검정색이어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삶을 늘 생각하고 꿈꾸고 또 그것에 맞추어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절제하고 조절하며 사는 것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사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도시 사람들의 삶을 보며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빌립보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동경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근처에 금광도 있어서 경제활동이 굉장히 풍요롭고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또한 전략 요충지여서 로마에서 직접 관할하는 지역이었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두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화려하고 풍요롭게 사는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을 부러워하였지 이들의 삶을 안타까워하거나 이들을 보고 울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 멸망의 지옥길로 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무너무 먹을 게 많고 풍요롭다 보니까 19절 말씀에 그들의 배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뭐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것을 걱정해서 뭘 먹을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악된 일들을 그들의 자랑거리로 여기며 서로에게 말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빠져가는 빌립보 사람들을 보며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인 것을 잊고 지낸다면 우리도 모르게 이 땅의 삶의 즐거움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시간을 뺏기고 우리의 재정을 뺏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늘 명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이 무너졌을 때 분명히 구원받았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무너지는 소돔성에서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소돔성이 무너질 때 그만 뒤돌아보며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 뒤돌아보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동안 자기가 모았던 재산, 아름답게 가꾸었던 집이나 정원 어떠한 것이 그의 마음을 모조리 차지하여서 그것을 두고 떠나는 마음이 몹시도 안타깝고 아쉬웠고 또 그래서 그렇진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온통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스스로 죽을 길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눈을 떠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늘나라에 어울리게, 맞게, 시민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짐 신발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천국에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또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또 온통 세상만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살까, 무엇을 가질까, 어떻게 될까만을 생각하고 산다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오직 생각하고 산다면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즐겁지 않으면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그저 좋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셔야 하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 시민인데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지도 않고 또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영적으로 두렵고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시민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고자 하는 갈망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은 이 땅의 법 가운데 있지 않고 하늘나라의 법을 따르고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법은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캐나다 시민권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국적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분명히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이 다른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또한 또 사단도 그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줘서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저희가 잊을 수 없는 한 20년 정도 지난 일인데요. 처음으로 성령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따라 순종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제 생각인 줄 알았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이라고 해서 행했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생일이 되었는데 저희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또 누나, 여동생이 5만원씩 걷어갖고 저에게 2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나 갖고 싶은 것을 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돈을 갖고 이걸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선교사 훈련 학교를 갔던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인도 구자라트 지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이 돈을 그 친구에게 보내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계좌로 그 돈을 입금시키고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 친구가 그 선교사 훈련 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저를 만났는데 저의 손을 잡으면서 재춘아, 그때 너무너무 고마웠다. 너가 20만 원을 보내주어서 내가 훈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친구가 그 훈련 과정 가운데 매달 그 학교에 내야 될 재정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20만 원 정도의 재정이 부족해서 그 다음 달에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그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마음을 정하고 또 기간을 정해서 금식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침 제가 20만 원을 재정을 보내줘서 그것을 채워서 계속 훈련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생각에 옳다라고 한 일을 했는데 이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게 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이 주는 생각들을 분별하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훈련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 귀한 교회에 모여서 아니면 또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임할 때까지 의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불현듯 성경을 읽어야겠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하는 생각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또한 사단 또한 우리에게 사단의 악한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너무 피곤해. 오늘은 어디 기도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하고 성령의 생각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분별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그것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의 길로 또 기쁨의 길로 가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또한 하늘나라 시민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스리랑카에서 한국 대사분이나 또 대사관 직원들을 보니까 저희랑 다른 빨간색 관용 여권을 쓰더라고요. 이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항에서도 내가 출입국을 나온 이후에도 다시 안으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지내는 동안 또 여러 가지 특별한 혜택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대사관 직원들은 이곳에서 통행금지 기간에도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특별한 업무가 있을 때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또 이 땅 스리랑카의 경찰들이 그것을 제재할 때 또 그 관용 여권을 보여주니까 무사히 통과되는 이러한 특권들을 보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특권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 바로 그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셨고요.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고요. 또 풍랑을 잠잠케 하기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행하는 기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길가에 성전 입구에 또 만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 된 자를 낫게 하는 기적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행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님이 계실 때와 똑같이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름의 권세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이렇게 구하는 것들마다 주시겠다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또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능력의 이름, 이 권세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하늘나라 시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또한 선포하고 치유해야 하고 회복돼야 될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사건, 사고, 자연재해들이 뉴스를 통해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는 계속해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3분의 1명씩, 또 어떤 곳에서는 15분의 1명씩이라고 발표하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현장 곳곳마다 영적 전쟁의 싸움들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땅을 회복하고 돕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앞장서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저 신용카드를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이걸로 긁으세요, 쓰세요 하고 주셨는데 아무도 안 쓰고 그냥 지갑에만 넣어둔다면 주신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혜택이, 그 능력이 신용카드보다 훨씬 더 더한 줄로 알고 더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마음껏 긁으십시오. 또한 하늘나라 시민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 요즘은 계약을 하고 나면 몇 달씩 기다려야 되고, 또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서 너무 기뻐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차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오래돼서 기다림에 지쳐서 그 차 계약을 포기하고 금방 나오는 차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 차를 받는다는 기쁨, 새 집에 들어간다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인내하며 기쁨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얼마를 준다고 하면 이 소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누가 한 100억 정도 줄게, 그래서 그냥 한 8, 90년 정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토록 고통받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지옥의 삶을 살아,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그 100억 앞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한 1000억 정도 준다고 하면 그 소망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영원한 소망을 정말로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나 누군가 그렇게 바꾸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마 정말로 짐 싸들고 세상 어느 곳까지 쫓아가서 말리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가끔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 문이 쭉 올라가는데 문이 열리면서 그것이 천국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상되곤 합니다. 내가 엘리베이터를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재춘아 하면서 저를 막 반겨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베드로 사도. 그래서 저도 포옹을 하는데 그 베드로 사도가 다윗 형님 일로 와보세요. 재춘이 드디어 왔습니다 하고 저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소개해주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재춘이 왔어요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예수님이 계셔서 베드로가 예수님 재춘이 왔어요. 드디어 왔습니다 하고 정말로 반겨주는 그 모습들을 상상해 봅니다. 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원한 안식이 되는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러한 소망 가운데, 이러한 기쁨 가운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소망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중함을 놓치게 되면 이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 이 땅의 즐거운 것으로, 이 땅의 기쁜 것으로 이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 분명히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헨리 모리슨 선교사 부부가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제 40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은퇴하여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미국 뉴욕 항에 가게 됐는데 마침 그 배에 아프리카에서 휴가차 사냥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루즈벨트 대통령과 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그 휴가 여행을 마치고 다시 미국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레드카펫을 깔고 또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그 대통령을 환영해 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시끌벅적한 환영 행사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요. 또 많은 쓰레기들로 인해서 바닥은 지저분해져 있었습니다. 레드카펫은 다 짓밟혀 있었습니다. 또 루즈벨트, 헨리 모리슨 선교사 부님이 그것을 쭉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마음에 큰 상심이 들었습니다. 아니, 휴가차 아프리카에 갔다가 돌아온 그 대통령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는데 나의 모든 평생을 바쳐서 사역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은 이렇게 아무도 없다니 하며 깊은 좌절과 실망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헨리야,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 You are not home yet. You are not home yet 이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집은 바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런던 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선교사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말입니다. 저는 선교사이고 여러분은 그냥 성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이 부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의의 길로 가고 있는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똑같이 그 부르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특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똑같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만 이곳에서 또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이 땅의 어둠을 파하고 이 땅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동역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껏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기도와 섬김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그 나라,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거하며 이 능력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늘 부르짖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운데서 또 함께 만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남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구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과부의 두 랩돈처럼 아이의 작은 도시락처럼 미약한 재물이오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적은 중에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미래가 불안할 때 돈과 우리 손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가 어렵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뜨겁게 살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며 나누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 특별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강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재정으로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늘 소망 가지고 그 사명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해주신 스리랑카 도재춘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하시는 스리랑카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의 일정이 나왔습니다. 2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줌으로 진행되게 되고요. 현장에 중요한 스태프들만 모여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각 부서 지방의 대표고요. 우리 지방의 대표로 뽑히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헌금 영수증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헌금 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하오니 신청자에 한해서 발행하려고 합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여권상의 이름과 현재 거주 주소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히 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